이제 우리 3월 들어서는 항상 제자 양육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봄 학기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름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양육받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요. 오늘 영상 보셨죠? 네. 저 사진 좀 바꿔주세요. 좀 항상 영상에 보면 참 저도 공감이 잘 안 되는 사진을 자꾸 올리니까 저희 반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학기보다 더 많은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주중에 시간 내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하실 줄로 믿고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 카드 계속 잘 활용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투두리스트를 활용해서 내가 오늘 하나는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또 실천하면서 우리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분들도 뒤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등대 모임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만나서 하게 되는데 좋은 만남 또 좋은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 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을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라는구나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른 새벽에 이제 강가를 산책하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자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심하기 때문에 이제 강둑에 앉아가지고 돌을 강물에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틀 때만을 기다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돌이 멀리 떨어져서 퐁당퐁당 떨어지는 그 모습이요 재밌기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돌을 하나씩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제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덧 그 던지던 돌이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돌을 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그 돌이 떠오르는 햇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하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것은요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이 청년은요 억울해서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돌인 줄 알고요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심심하니까 그저 재밌으니까 퐁당퐁당 빠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참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바른 생각과 어떤 의식 없이요 그저 목적 없이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건강도 해치게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크리스찬 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 때문에 그 무의미했던 인생 그 무의미했던 시간이요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회복되어서 하루하루 유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바로 주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들,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꽃 피우기 위한 삶을 살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요. 자기 삶의 꽃이 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그냥 막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농부였다면, 내가 농부라면 내가 농부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농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쭉쭉 뻗어 있어요.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매를 따려고 가봤더니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쭉쭉 뻗어 있고 잎도 무성한데 정작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제가 농부라면요, 그런 나무를 볼 때 참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가지도 이렇게 많은데, 한 잎사귀도 이렇게 무성한데 왜 열매가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제가 농부라면요,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면서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가지가 있어요. 내 삶에도 잎사귀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만약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지를 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정성을 쏟는데, 가장 정성을 쏟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지치는 작업이랍니다. 가지치는 거.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데요. 열매가 열려야 될 곳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요, 열리지 말아야 될 곳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 영양분이 공급될 때 영양분이 공급돼야 될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가지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지요.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도 하세요. 아픔도 주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또 다시 건강도 주시고, 어느 때에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주시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먹을 거, 입을 거,
이 삶의 여러 가지들이 참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안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어떻게 돼요? 잎만 무성하고 가지는 쭉쭉 뻗었는데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요, 열매 맺기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요, 삶의 모양새가 엉성해집니다. 바쁘기는 한데, 분주하기는 한데 정작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시절에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 가정 형편이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6개월 월세 계약이 있었어요. 전세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월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면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죠. 전학이라 그러죠. 전학. 전학을 가면 여러분 진도도 달라요. 그렇죠? 아, 여러분 참 전학을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구나.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거든요. 수업 진도가. 그러면 전학 가서 진도도 따라가야 돼요. 또 새로운 학교 갔으니까 새로운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도 좀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진도 따라가고 좀 친해질만 하면 6개월이 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또 이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저는 또 이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또 다시 또 진도 따라가야 되고 친구 사귀어야 되고 이런 일을요, 초등학교 내내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 인간관계에도 집중하려고 하면 이사 가고, 공부에도 집중하려고 하면 이사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 그 시절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저에게도요, 좀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요, 밥을 먹어도요, 그냥 밥만 먹지 않아요. 꼭 뭔가 다른 걸 같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산만한 거죠. 산만한 거예요. 꼭 같이 해요.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든지, 뭐 밥 먹으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정말 저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존재인데 그 스마트폰도 이렇게 막 보면서 먹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요, 냅킨이라도 접어요. 막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운전하면서도요, 운전만 안 해요. 예, DMB 켜놓고 TV 보고, 음악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막 운전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요, 한 권 다 읽고 그 다음 책 읽는 것보다는요, 이 책 저 책을 여러 책을 한꺼번에 읽는 거를 좋아해요.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행인 거 하나는 있어요. 그래도 한 여자한테 집중해가지고, 네, 오늘의 진짜예요. 네. 아내를 만나기 1년 동안은 집중했습니다. 집중했어요. 네. 그게 저에게는요, 아직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어때요? 일도 이 일 저 일 막 벌려놓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는 성에 안 차요. 이 일 저 일 막 여러 가지를 막 벌여놓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맨날 바쁘죠. 맨날 분주하죠. 맨날 피곤해요. 얼굴에 보세요. 딱 피곤해 쩔어 있잖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가지 쳐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저 스스로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고 가지를 쳐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보면 과실을 맺기 위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단련의 시간 과정이 필요한 경우를 꼭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야단을 맞아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아야만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일은 무엇입니까? 사과죠, 사과. 예, 뭘 오야, 맞아. 막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사과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 사과, 능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과에 대한 그 농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사과가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가 이제 익어야 되는데 늦가을이 되도록 열매가 안 익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첫 서리가 내리면 그냥 순식간에 이 사과가 익는데요. 첫 서리가 내리면 안 익었던 과일이요, 한꺼번에 팍 익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 첫 서리가 아주 심하게 내리면은요, 뭐가 내렸다 그러면 야, 된서리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랑은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래서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크게 세게 만나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된서리 맞았다. 내가 삶에 된서리를 맞았다. 아마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된서리 맞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덕에 마치 된서리 맞은 사과가 하루아침에 농익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된서리와 같은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나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힘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아,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된서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더욱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아직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로 가득 차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잔가지들이요,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빨리 쳐내야 되는데,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잔가지들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고 그저 분주하게만 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쳐내시기 전에 우리가 합시다. 내가 해요. 내가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잔가지들을요 쳐내고 제하여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깨끗해지고 좀 더 홀가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이제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만나는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권면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요 진짜 바빠도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예?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하기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춰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 이제 좀 한가해. 아, 이제 좀 홀가분해. 아, 내가 이제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상황 안 와요, 여러분.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대로, 또 한가한 사람은 한가한 사람대로 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와 같은 환경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과 싸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칼퇴근해요. 주말에도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왜요? 취미생활 해야죠. 여자친구 만나야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아도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주일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과 그런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 주일을 기적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상황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팽겨 쳐도 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모두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능가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요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환경과의 싸움은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환경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일에요 철저히 쉬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발전 가능성은 없어요. 칼퇴근은 좋아요. 공예배,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질까요?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그 직장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직장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직장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곳에 가봐도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 크리스찬들이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도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회사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도전을 해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회사 그만두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가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은요 그런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행인 거죠. 그런데 주일에 근무할 경우가 생기는 그런 직장도 있어요. 또 수련회나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살려면 내가 이런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생각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요 그런 규칙을 바꿀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직장과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소명을 준 곳은요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곳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입니다. 교회 일을 하도록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직장의 자리, 일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련회 가려고, 단기 선교 가려고 여러분 직장 그만둘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학교 다니는 청년들 수업 빼먹고 선교에 참여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걸리면 절대 안 보냅니다. 예.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일이 많아서 수요 예배 나오고 싶은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장에 보면 직장 상사가 있는데 꼭 주일 오전에 회의를 잡는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회의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저를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 아닙니까? 저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셔서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오 주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내가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속히 나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 회의는 없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 온 땅을 관장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관장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가정이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변함없이 모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실천을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짐과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때에 여러분,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지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바른 자세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예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뒷전으로 하고 구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 한거하다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요, 마음에 담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자기 필요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남이 이래야 된다, 또 누군가 저래야 된다 이야기는 많이 해요, 우리가. 그렇죠? 쟤 저러면 안 돼. 아유, 쟤 바뀌어야 돼. 남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나 자신은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은 내가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시각을 둡니까? 왜 다른 사람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바로 내가 먼저 변해야죠.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변화할 마음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 이그나시어스는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실천하고 일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지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결코 떨어져서도 분리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는 그 순간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리워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장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가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쳐낼 것은 채하고 쳐내고 제할 것은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농부되어 주시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에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불필요한 주여 아버지 열매가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쳐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될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농부 되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어서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할 것은 제하고 아버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주여 선택하고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그 소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또한 아버지 맡겨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한 아버지 맡겨진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에 자주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나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노래했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붙잡고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들이 나를 꽃 피우게 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부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한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교회에, 그것이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